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예배하며 그의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함께 노래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의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의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좀 높이시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괜찮으시면 여러분들 좀 자리에 일어서셔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로 올려드리시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그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에 주님만이 온 땅에서만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네. 고백하실까요?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되십니다. 주만이 온 땅의 소망,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목자여. 내 모든 삶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를 하십니다. 나를 하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아시는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 그 은혜를 부어 주시. 아멘.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아멘.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주님이 우리로 한 몸, 한 교회로 부르셨음을 고백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시간 한번 옆 사람을 좀 바라보시고서 같이 좀 축복하시면서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뭐 손잡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같이 손잡고 한번 찬양해도 되고요. 한번 안아주셔도 되고, 너와 함께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다고 좀 격려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또 찬양하실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우리가 성전이 됩니다.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린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시간 좀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또 주님의 교회로 부르시고 이 블레싱의 한 명의 예배자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교회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고 이 모임 가운데,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하나님을 세워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옆 사람도, 혹시나 또 우리 옆 사람 가운데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사람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좀 그렇게 나를 위해뿐만 아니라 좀 옆에 사람도 함께 중보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르시나 신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죽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살리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셉이 미래를 모른 채 겪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블레싱 지체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지만 견딜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알아가게 하셔서 홀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그런 다름을 서로가 인정하고 이해하며 인내하게 하셔서 개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가고 사랑방과 마을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자라가는 블레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블레싱을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영렬교회 50주년을 통해 흩어지는 예배로 민들레 홀씨처럼 흩어져서 만났던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이 건강한 믿음으로 교회를 잘 세워가고 우리도 그들을 위해 기도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국내를 넘어서 해외로 필리핀 임팩트를 떠납니다.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로 블레싱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모슬렘, 힌두교, 불교, 천주교를 섬기는 나라들이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전쟁과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들이 이번 선교를 통해 회복되게 하옵소서. 25년 전반기를 지나가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점검해보고 하반기에는 더욱더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들은 말씀으로 묵묵히 이번 한 주를 살아내어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시몬스 마을에 새 가족 한 분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손을 뻗어서 환영하겠습니다. 필리핀 임팩트 해외 단기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6월 29일 블레싱 광고 시작합니다. 예배를 위한 10분 전 개인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주하나 새벽 기도가 6월 30일 월요일부터 7월 4일 금요일까지 오전 6시 교육관 6층 열매홀에서 열립니다. 화요 큰숲 기도회가 7월 1일 화요일 오후 8시 교육관 4층 사도신경홀에서 진행되고요. 매달 셋째 주에는 마을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 리더 모임이 7월 4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교육관 307호에서 열립니다. 피로회복 헌혈 캠페인이 6월 29일 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교육센터 방면 주차타워 옆 헌혈버스에서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고요. 헌혈하신 분에게는 뉴젠 상품권을 드립니다. 수영로 여름특강 및 성경통독이 열립니다. 바울에서 요한까지 길 위에서 피어난 복음이라는 주제로 여름특강이 7월 7일 월요일부터 10일 목요일까지 오전 10시 은혜홀에서 있고요. 성경통독은 7월 14일 월요일부터 17일 목요일까지 오전 9시 30분 은혜홀에서 열립니다. 신청은 각 교구 전도사님 혹은 수영로 멤버십 앱으로 해주시고요. 현장 등록도 가능합니다. 문의는 051-740-4531로 해주세요. 필리핀 임팩트 해외 단기 선교 후원 물품을 받습니다. 선교 기간은 7월 23일 수요일부터 29일 화요일까지 6박 7일의 일정으로 진행되는데요. 신청은 임정희 팀장님께 해주세요. 모임은 매주 주일 오후 7시 교육관 306호에서 열리고요. 기도회는 7월 4일 금요일 금철 담임 목사님 말씀 후에 농아부 자리 앞에 있습니다. 물품 후원은 컴퓨터나 노트북, CD, 음향 장비, 티셔츠, 포토 프린트 등이며 자세한 물품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좌우 앞에 바라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찾아보겠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좀 길어요. 그래서 좀 길지만 우리 좀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3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한 주간 각자 삶의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보내신 모든 곳에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힘을 다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함께 예배드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고 한 번 더 좀 이렇게 박수 치면서 수고하셨다고 격려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성령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기 원합니다. 말과 행동에서 성령님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꼭 이렇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성령의 열매 맺는 시리즈 7번째인데요. 함께 제목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 네, 충성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가장 사라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충성입니다. 충성의 기본적인 뜻은 믿고 따르는 태도를 말하죠. 그래서 충성은 대상이 중요하고요.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인가에 대한 태도가 충성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는 거죠. 전장에서 부하들은 장수에 따라 충성도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산도 명량, 노량해전의 영웅이었던 충무공 이순신의 승리에는 그의 말이라고 하면 죽음을 불사르고
전선에 뛰어들었던 수많은 휘하의 장군들과 수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순신에게 충성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이순신이 백의종군한 이후에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어서 수군을 통제했던 원균의 말에 누구도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무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충성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죠. 유능하고 인정받는 상사 밑에는 그를 따르는 많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팀 단위로 움직이는 회사의 경우에서는 어떤 팀장과 함께 프로젝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경력과 대우가 달라지고 진급과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또 밀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인맥과 연출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죠. 누구의 라인인가, 어떻게, 언제 갈아타야 하는가, 치열한 생존 경쟁은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로 귀결되는 겁니다. 성령의 7번째 열매, 우리가 다루게 된 이 충성은 우리 헬라어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피스티스. 좀 어렵죠?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은 전적인 신뢰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따르는 것. 그래서 그것이 충성이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충성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따르는 신실한 믿음의 표지가 되는 게 바로 이 충성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좀 기억 안 나시겠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면 우리는 지난 2월 수련회에서 요한복음을 다뤘죠. 저자가 요한입니다. 처음 복음을 접한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등을 등장인물로 삼으면서 요한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이 믿음을 명사, 피스티스가 아닌 동사, 피스티오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행위에 강조점을 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믿다라고 하는 단어는 곧 누군가를 따르는 행위로 이어지는 거죠. 이 피스티스란 단어가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이라고 쓰였지만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서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폭넓게 사용되어지는 단어이지만 뜻은 똑같아요. 믿고 따르는 것이죠. 신뢰하고 따르는 것. 충성이란 결국 누구를 믿고 따를 것인가에 대한 태도가 분명해지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의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12장 7절을 통해서 모세를 다음과 같은 사람으로 평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종 모세와는 민수기 12장 7절 혹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은 모세를 종이라고 부르시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종은 노예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믿음직한 청지기적 의미가 더 많은 것입니다. 왜 그를 내 종이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이죠? 그가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온 집에 충성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에 다 충성했던 모세.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원대한 비전을 맡기셨습니다. 3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의 운명을 모세에게 맡기셨습니다. 가나안까지 험난한 여정을 완수할 리더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그가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면 우리가 가진 역량을 넘어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머리로만 믿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삶은 머리로만 살 수 없습니다. 가슴과 두 팔과 두 다리가 주님을 향해야 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자기 목소리를 내지만 충성하는 사람은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충성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을 보면요, 우리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군사라고 비유합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4절입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도 했지만 우리를 또한 주님을 따르는 군사로도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의 군사로서 우리가 어떻게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 원리를 발견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작은 일에도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대할 때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집니다. 작은 일에도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대할 때 충성의 열매가 맺어지죠. 오늘 본문을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나오고 종이 나옵니다. 주인은 하나님, 종은 우리를 비유합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재산을 맡기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이죠. 그 재능대로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게 달라요. 재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차이가 뚜렷하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숫자의 차이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능력의 차이, 재능의 차이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재능의 차이, 능력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모두에게 공통된 칭찬을 하십니다.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라는 거죠. 적은 일에.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본문을 묵상하면서 눈에 들어왔던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는 표현이죠. 작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성경책에 있는 분들은 이 표현에 한번 동그라미를 치거나 언더라인을 한번 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작다라고 하는, 적다라고 하는 표현에 여러분 좀 묵상을 하시면서 질문을 던지셨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큐티를 잘 하시는 분일 것 같아요. 작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마치 그들에게 맡긴 것이 작다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주님은 이 종들에게, 3명의 종들에게 맡기신 금액과 그 책임의 무게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고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날수로 환산하면 대략적으로 1달란트는 20년 정도의 품삯이고 2달란트는 40년 정도, 5달란트는 그의 배가 해당하는 100년 정도에 대한 품삯을 맡기고 떠난 거죠. 그러니까 금액만 보면 여러분 대답해 보실까요? 작아요? 작지 않아요? 네, 작지 않죠. 굉장히 큰 금액을 맡기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종들에게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을 하세요. 무엇이 적다라고 하는 걸까요? 작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주님의 일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의 비중을 의미합니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종들의 입장에서 내게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를 말하는 거죠. 주인은 주인의 돈을 종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종은 자신에게 맡긴 돈을 자신의 것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게 여겼다, 하찮게 여겼다 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너의 삶에 내가 맡겼던 것들을 하찮게 여길 정도로 작은 것이었지만 충성되니 잘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 거죠.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25절을 보면 이 주님께 칭찬받지 못한 책망받은 종은 주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그냥 작게만 여겼습니다. 25절인데요. 보면 당신의 달란트, 당신의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종은, 충성되지 못한 종은 주인의 돈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은 주인에겐 막대한 금액을 종에게 맡기고 가는 것이죠.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보기 하찮은 일 같고 남의 것이라 나한테 당장 큰 가치가 없는 일이지만 그 일을 가치 있게 여기고 내 일처럼, 내 돈처럼, 남의 것을 내 것처럼 다루는 사람, 그 태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 관계 속에서는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내 교회처럼 여기는 사람,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지나칠 수 없어서 허리를 굽혀서
그 쓰레기를 짚고 휴지통에 버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충성된 태도를 가진 사람이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여러분 많은 물질, 넉넉한 시간, 탁월한 은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종들에게 재능에 따라서 주셨다는 것을 잘 보아야 하죠. 달란트가 달랐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출발선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신 작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소중하게 여기며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그를 충성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양적인 배가와 부흥과 번영을 누렸는가, 맺었는가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얼마나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의미 있게 여기며 작은 것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힘써 살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작은 일을 향해 주님께서 시선을 두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1년의 삶이 아니라 지금 오늘 하루의 삶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어떤 태도로 그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5분과 10분, 1시간의 삶을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시선은 바로 그 현장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작은 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그 사람의 미래를 꿈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과나무의 사과는요, 열매에 이기 전에 무엇이었죠? 씨앗이었습니다. 사과나무의 사과는 열매에 이기 전에 씨앗이었어요. 씨앗 안에는 하나님이 담겨 놓으신 무한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씨앗처럼 아주 작고 하찮은, 그러나 내게 맡겨진 그 작은 일, 그 하나에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놀라운 영적 파급력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주어진, 어쩌면 가끔씩 생각할 때 참 무의미하고 하찮고 짜증나는 그 작은 일, 작은 삶, 시간, 물질에도 우리의 모든 최선을 다하는 인생의 태도, 그것을 가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태도가 신앙의 태도예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 충성하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충성은 무엇인가요? 따지지 않고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하찮은 일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온 힘을 다하는 것.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시죠?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의 관점에서 하찮은 죽음이었습니다. 한 죄인의 죽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안에는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원대한 씨앗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또는 공동체 봉사의 직분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작은 일이 여러분의 성품과 자질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 태도를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고 그때 충성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상대가 또는 공동체가 나에게 어떤 처우와 인정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할 일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크리스천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돈입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약속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의 직장의 주인은 상사이자 CEO일 겁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면 그 사람이 받는 처우와 대우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저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시고 그것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충성되다 인정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남의 일도 주님이 맡기신 일처럼 내가 오게 하시는 일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처럼 마음을 쏟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나사를 방문했을 때 한 청소부가 청소를 하고 있었죠. 그 청소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청소부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는 사람들을 우주로 보내는 일을 돕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만들 때, 여기에 환자를 대하실 때, 고객을 대할 때 모든 일을
그 모든 상황에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 하듯 한다면 하찮은 일이 없는 거예요. 불법한 직업이 아니라면 모든 직업이 다 성직이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서 있지만 목회자가 주님께 하듯 성도를 대하지 않고 교회를 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룩한 직분이 아니죠. 사꾼입니다. 거룩한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불법적인 일이 아니고 모두가 맡기신 일을 거룩한 사명으로 감당하면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하나님 보고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그 작은 자,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우리 삶에, 여러분 삶에 이루어 가시고 그러한 여러분을 충성되다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로 이해할 때 충성의 열매를 맺습니다. 본문을 보면 주인에 대한 오해와 불신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 종의 모습이 드러나죠.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25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지금 한 달란트 맡은 종은 감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종이 지금 처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 자체가 아니라 왜 그 두려움이 생겼는가, 그 원인이 중요하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인에 대한 오해와 불신 때문입니다. 24절을 보면 한 달란트 맡았던 종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잘 드러나고 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여기서 해치지 않다라고 하는 뜻은 뿌리지 않은 데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주인인 줄 내가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종은 그러니까 주인을 굉장히 악하고 노력 없이 엄청난 대가를 바라는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악덕업자로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이러한 주인은 이 종에게 이미 거액을 맡겼습니다. 거액을 맡기면서 주인은 자신의 신뢰를 담아서 종들을 믿고 맡긴 거죠. 그런데 주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의 실패를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돈을 굴리면서 실패를 해도 더 배우는 인생을 살라고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던 선한 주인이었습니다. 만약에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무엇이라도 해보려다가 실패했다면 주인은 오히려 그 종을 격려하면서 다시 한번 해보라고 한 달란트를 더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신뢰와 사랑을 믿지 않았던, 불신했던 종은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버렸어요. 주인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낳았고, 그 두려움은 주인의 뜻과는 다른 정반대의 선택을 종으로 하여금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충성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을 가질 때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만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해로 표현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 파도가 일렁이면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쫓기듯이 신앙의 삶을 헤쳐나가는 것뿐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서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걸어오셨고요. 그때는 밤이었고 풍랑이 심하게 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걷는 것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따라해 보실까요? 오라. 오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해운대구 앞바다에 엄청난 파도가 일어요. 그렇죠?
저 멀리 저 끝에 예수님 계셔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걷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맞으면 저 이 파도를 가르고 제가 이 해운대 백사장을 가로질러 바다로 뛰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오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걸을 수 있겠어요? 바다에 풍랑이 일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뭐죠? 배 안에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님께 갔습니다. 풍랑이 거칠게 일는 바다 위에서 발을 내딛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예수님은 여러분 베드로를 위험에 빠뜨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의 도전, 기적의 현장으로 베드로를 이끄신 것입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셨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풍랑의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풍랑을 다스리십니다. 베드로는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그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서야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주님에 대한 믿음의 태도와 순종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온전히 믿게 될 때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은 현실의 위험을 감수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도전으로 이어지고 그 사람에게 믿음의 역사를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알았다면 풍랑 위를 걸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풍랑을 좀 잠잠케 해주십시오. 풍랑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풍랑인 나에게는 일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 풍랑 위를 걸으라. 위험과 어려움을 돌파하라. 직면하라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신앙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도전이다. 그럼 믿음은 도전입니다. 믿음은 문제를 감추는 게 아니거나 문제를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이겨내는 것이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풍랑을 잠재우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더 잘 알고 믿을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의 도전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더 남은 내용이 있는데 오늘은 예배를 조금 빨리 마쳐야 돼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충성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따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작은 일, 내 것이 아니어도 내게 맡겨진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믿음, 또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대할 때, 믿음으로 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된 자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원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충성은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이해할 때 충성의 열매를 맺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문제가 사라지게 해달라거나 문제를 피하게 해달라지 않습니다. 문제 위를 걸어가고 넘고 달려가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믿음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충성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요,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왜 찾아오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은 그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가 다시 주님께 돌이켜서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 충성된 제자가 되기를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충성된 자가 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 열매와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약한 것 같지만 견고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충성된 크리스찬들, 제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맺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맺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우리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재능에 따라 맡겨주신 삶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하찮게 보이는 능력, 시간, 물질, 환경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 작은 하찮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맡기셨고, 그렇기에 믿음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어진 하찮은 삶에도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은혜가 됩니다. 세상은 가진 것, 얼마나 많이 불렸는지, 번영했는지, 부흥했는지 숫자를 판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세상이 보기에 하찮은 삶, 바뀌지 않는 내 삶, 변함없이 그저 매해 똑같은 일상이지만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믿음을 다해 살아가는 나를 향해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며 충성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힘껏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넉넉한 환경과 탁월한 은사와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이 다릅니다. 출발점이 다릅니다. 정해진 현실과 상황이 다릅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는 삶이 계속되더라도 바뀌지 않는 그 인생 때문에 괴로워하더라도 하나님, 그러나 주님에게 맡기신 인생, 맡기신 삶, 내게 주어진 확장력을 기억하는 자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공동화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작은 자, 그러나 믿음을 가진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장담하지 않고 우리에게 맡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너의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갇혀진 하나님 이 땅에 현실에 갇혀진 그 존재가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탄생시키신 하나님, 그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즐거운 마음에 들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과 현 시점의 상황이 모두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넉넉한 물질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탁월한 은사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또 여유로운 시간도 없습니다. 모두에게 출발이 다릅니다. 재능이 다르고 주어진 환경이 조건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은 그 출발선에서 각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가진 자와 없는 자를 평가하고 능력이 있는 자와 부족한 자를 판가름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주어진 그 작은 하찮은 삶에도 보잘것없는 인생 속에서도 주님께 주신 삶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힘을 다해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충성되다 축복하시고 칭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삶이 바뀌지 않아도, 나아지지 않아도, 때로는 마이너스가 되어지는 인생 같아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됨을 기억하고, 숫자와 세상의 그 기준의 잣대에 그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우리를 향해 늘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우리 귀한 블레시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갇혀진 기준에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 우리는 하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육체이지만 다시 부활하는 영혼의 생명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의 가치가 이 땅에 묵혀져 있지 않고 갇혀 있지 않고 제한되지 않고 영원을 살고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충성된 자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네, 우리 이번 주 이미희 자매님, 우리 더그레스 B 마을인데요, 아버님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블레싱 위해 준비한 떡이 있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고 우리 그 유족들 위해서 또 그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드린 예물 가지고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삶을 다해 귀한 중심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 우리 블레싱의 지체들, 하나님 그 삶에 더할 나위 없는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의지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갈 때 은혜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펼쳐지는 인생들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 영혼을 꿈꾸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매일의 삶을 사는 청지기적 삶,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보여지는 가치, 판가름하고 하나님 판단하는 가치에 마음이 휘둘리지 않고 때로는 변하지 않는 일상, 또 손해보는 일상과 삶인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다해 주님을 따라 신실하게 나아가는 자들, 그들 가운데 충성되다 축복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알기에 풍랑이 일어도 그 풍랑을 잠재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걷고 돌파하는 믿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나아가 능력을 경험하는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는 일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주님 의지하고 온전히 아는 은혜, 신뢰하고 따라가는 순종과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거룩한 은혜가 온 열방 가운데 흩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가는 곳마다 가정과 일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뒤바뀌어지는 그 영적 거듭남의 역사가 온 지역과 영역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공동체를 방문한 시몬스 이영준 형제를 축복합니다. 이 형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끊임없이 삶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공동체의 만남 속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그 인생의 새로운 영적 터닝포인트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때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 가운데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가만 감동케 하심이 다시 한번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 충성되이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인생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과 이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